359장 하나님께 향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393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보 14쪽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신 대제사장이시며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이유 되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며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창조의 능력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사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참된 영역,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력,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도전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체력,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참된 경제력,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릴 제자, 교회와 후대 살릴 중직자, 렘넌트가 살아가는 인력의 축복을 내게 허락하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237 살릴 빛이 은혜를 구하는 내게 충만히 임하게 하소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시며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 주셔서 교회 언약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며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의 응답을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시대와 세상을 살리는 3시대의 증인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서밋의 삶을 세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현장의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현장에 70군데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대교구 제도 시스템 만들어야 합니다. 중직자는 7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을 해서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렘넌트는 237 세계교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렘넌트는 보좌가 임하는 서밋의 삶을 세팅해야 합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공중 권세를 보좌의 힘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과 책으로 계속 편집해서 나오는 답을 기도로 바꾸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현장에 300% 맞도록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는 237의 답이 나옵니다. 네. 목회자는 현장에 70군데 전도만 하는 대교구 제도 시스템, 그리고 70군데 중직자는 70군데 영위할 수 있는 산업을 통한 현장 교회, 렘넌트는 237 세계 교회를 준비해야 한다. 서밋의 삶을 세팅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교회가 100망대 세우는 캠프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8월 21일 날 예비 캠프를 시작으로 또 우리 교회 본격적인 이런 삼천 제자, 삼천 지교에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장 교회, 이걸 하려고 기도하는 중에, 일단은 우리 중직자분들 렘넌트들 신방 끝나고 중직자분들 신방하면서 중직자분들의 산업 현장에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퇴근을 하시거든 아니면 점심시간이든, 그게 우리가 직장에서 예배만 시작해도 사실상 하나님이 70군데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무슨 예배냐, 직장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냐, 그거는 우리가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이랑 중심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중직자 엄청 바쁜, 새벽에 출근하셔가지고 거의 밤 9시까지 일하시는 중직자분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퇴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직장에서 예배드리기 원한다고. 병원에서 근무하세요, 그분이. 거의 간호사시다 보니까 되게 바쁘시거든요. 거의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8시, 9시까지 일하시니까요. 그분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면은 사실상 다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시장에서 일하시는 한 집사님도 직장에서 우리 잠깐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 담고 아멘하고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지, 내가 마음에 삶과 이 복음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요하게 응답받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을 산업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중직자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제가 서울에서 되게 다 했던 건데, 지금 부산 우리 생명빛교회 와서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생명빛교회 중직자분들이 산업에 70군데 영향 줄 수 있는 응답 받으려면은 산업 현장에서 진짜 예배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서밋의 삶을 세팅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수요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우리 렘넌트들은 뜻을 정해서 또 새벽 기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군사다. 오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찬양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세계 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민족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237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요거 가지고 가야 될 렘넌트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말씀으로 내 인생을 계속 편집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단과 세상과 육신의 것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편집되지 않은 우리 후대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설계돼야 되고 현장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죠. 첫 번째 보시면은 핍박 속에 답이 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현장으로 내보내실 때 특징 5가지가 있습니다. 짝을 지어 보냈고 지역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라고 했고 치유했으며 핍박에 상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이 현장에 보냈을 때 둘씩 지어 보냈다. 예. 그래서 둘씩 보낸 것은 이 현장에 영적 싸움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현장 혼자 가는 것보다 진짜 뭐 어린아이 한 명만 있어도 이 영적으로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영적 전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지역 현장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치유했고 핍박했다. 핍박의 상급이 있다. 그래서 선지자는 선지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요. 어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 너희를 너희한테 대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현장에 가는 것이죠. 핍박에는 분명히 답이 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이 이제 막혀서 다른 현장에 가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여정들도 보면은 핍박 있을 때마다 딱 다른 회당으로 다른 현장으로 옮겨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제자를 준비해 두셨거나 장소를 예비해 두셨죠. 그래서 핍박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반대편에 중요한 답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싫어하는 것에 답이 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를 붙잡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귀신 문에 잡혀 있는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또 가족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시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이제 12장에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관심이 자신들의 율법, 전통, 이 과거에 매여 있죠. 또 막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아니 안식일에 왜 고치냐? 안식일에 왜 제자들이 저 싸게 있는 거 이렇게 불어먹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임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안식일은 천국 잔치고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그 틀을 바꿔주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것에는 오히려 내가 복음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빨리 인정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렘넌트 대회 기간 동안에 인도받는 거 좀 무리 아닌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에 이렇게 탁 올인하는 시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무리도 있어야 됩니다. 예. 약간 오바도 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지. 늘 편한 것만 찾고 안주하는 것만 찾고 늘 머무는 것 좋아하는 이 기성 세대의 풍토를 우리 렘넌트들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어, 부담을 갖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야 돼요. 사실은. 물론 이제 새가족 분들한테는 부담을 잘 안 드리지만은 중직자분들이나 렘넌트들은 부담 갖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항상 부담을 주셨어요. 내가 제자라면 부담 갖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익숙해야 된다. 그건 무리인데요. 나는 편하게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도 어떻습니까? 나랑 우리 렘넌트들이 알지도 못하 첫날에 가는데 그러더라고요. 렘넌트들이. 목사님 거기 가서 애들이랑 친해지는 건 어렵지 않은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같이 자야 되는 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귀찮다. 근데 그걸 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지. 그런 부담을 자꾸 피하고 안 한다. 그러면은 응답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명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 영광에 취한 자는 죽은 자다. 옛 영광에 취한 자. 옛날에 내가 뭐 잘했고, 옛날에 내가 뭐 어땠고. 옛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은 옛날에 내가 잘했다는 이런 생각이 잡혀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사람이다. 응답 못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저는 항상 제가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부담되게끔 했어요. 저를 훈련시킨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분들은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새벽기도 가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인도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 그게 부담인 것 같아도 우리 후대를 살리는 길이고 237 살리는 길이고 내 산업이 237로 연결되는 응답입니다. 부담이 없이 생활하는 건 난 죽은 신앙생활한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걸 선택해요. 한번 부담을 가져라 이게 주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고서라도 영적인 것에 유익하다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육신적으로 부담돼도 영적으로 유익하면 가야 돼요. 그게 응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현장에서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안 보이는 곳에 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전부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리하고 죽은 것처럼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죽는다면 그보다 큰 일이 없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셨죠. 뭐 씨 뿌리는 비유, 천국의 비유, 또 이게 주인들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허락된 자에게 제자들에게만 이것이 이해되게끔 허락해 두셨다. 그래서 안 보이는 이 겨자씨 하나가 큰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에 답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이게 당장은 아무런 변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 복음 듣고 하는 거 별로 티 안 나잖아요. 하지만 이게 복음이 쌓이면은 30배, 60배, 100배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여호와의 군대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237의 빛으로 파수망으로 우리 어른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한 번 정시기도 하고 한 번 기도 수첩하는 게 이게 이 후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주는 것인지를, 그죠? 가정 예배 한 번 드리고 기도 수첩 하게 막끔 만들어주고, 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헌신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분들에게 진짜 한 달에 1억씩 드려도 모자라요. 그만큼 시대 재앙 막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눈에 티가 안 나니까 귀한 줄 잘 모르죠, 사람들이. 요새 주일학교가 거의 문 닫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을 불러오는 겁니다. 그게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단 문화에 노출되게끔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게 주일학교 문 닫게 하는 게, 주일학교 문 닫게 해가지고 결국 나 중심, 가족 중심 이렇게 가게 하는 건데, 그게 결국 이제 후대를 파멸로 몰고 가는 거죠. 후대가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죠? 아니요. 후대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님 품 안에 있는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후대는 예배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은혜 잡는 자리를 가야 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저는 어떤 경우 보면은 쟤는 부모님이랑 좀 분리돼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성장할 텐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 강단도 어찌 보면은 이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합니까? 이해 안 되는 것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에 거기에 하나님 길이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 답이 있고. 자, 네 번째, 근원적인 치유의 답이 있다. 예수께서는 근원적인 치유를 하셨습니다. 렘넌트가 그리스도를 믿고 설명했다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가나안 여인은 근원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들의 전통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15장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 우리 그 딸이 제 딸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뭐 고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뭐라고 이 가나안 여인한테 얘기하냐면요. 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여인이면 이제 흑인이거든요.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그야말로 이제 이방인이니까 어떤 유대인의 관점으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예수님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데, 예수님 그런 마음 아닌데 가나안 여인한테 그렇게 시험을 해보신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때 이제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요, 우리가 자존심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제 렘넌트들이나 앞자리로 오라고 하죠. 앞자리. 뒷자리가 왜냐하면 좀 부스러기 은혜 받는 장소거든요. 물론 이제 뒷자리에서 은혜 받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진짜 이 가나안 여인의 중심 보십시오.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거거든요. 생명보다, 자기 자존심보다. 그러니까 이 렘넌트들한테 물어보면은 앞으로 오는 게 왜 싫으냐 물어보면은 부담된대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어떤 렘넌트한테 야 앞으로 좀 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앞으로 가는 게 부담돼요. 부담된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렘넌트들 자기들끼리는 뭔가 뒤에 머물러야, 뒤에서 같이 이렇게 뭔가 있어야 자기들 세계에 같이 있는 것 같고,
자기들끼리 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좀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만 뭐 자기들 생각이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를 사모할 때는 사람 눈치 보면 안 된다. 예.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이게 장벽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리고. 우리 렘넌트 어제 대회 우리 그 개막식도 보면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 진짜 은혜 받는 데는 옆에 사람 시선 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랑 1대1이 돼야 돼요. 딱 진짜 아무도 저는 앞자리에 앉으면 좋은 게 사람의 주변의 사람의 분위기나 이런 거에 속지 않아요. 딱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제 개들도 제 주인의 사이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이 진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사람 시선, 주변 이거 따질 시간 없어요.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온전히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100% 완전 300% 올인해서 은혜 받아요. 근원적인 치유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꺾이지 않는 정말 그 중심, 복음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중심 이겁니다. 저는 부모님께 어릴 때부터 늦어도 앞자리 가라, 항상 앞자리 가라. 뒷자리 가는 분이 이상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나도 그 모습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우리 렘넌트들은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짜 영적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진짜 제가 한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대학 청년부 진짜 영적으로 이렇게 확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한 명 나오게 해달라고. 예. 그런 렘넌트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이끄는 렘넌트가 있고 세상적으로 이끄는 렘넌트가 있고 영적으로 은혜 받도록 이끄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영적으로 은혜 받도록 지혜롭게 하면서 애들이랑 굉장히 또 친하기도 하면서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은혜 받는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와 유머 감각이 동시에 있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한 이런 괜찮은 렘넌트 한 명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따르게 돼 있거든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주의 종들, 중직자 렘넌트들이 70군데 영향을 주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렘넌트 대회 드디어 1강과 2강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목회자 교육자는 70지교의 대교구 이것을 준비하게 70 전도 운동하는 우리 생명교회가 지금 100망대 세우는 3전 제자 세우는 캠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산업 현장교회 70군데 응답받기 위해서 정말로 현장 예배, 산업 현장 예배 시작되게 해달라고. 산업 현장 순회 예배.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예배 중심의 삶과 전도자의 삶, 삼원을 이것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핍박 속에 싫어하는 것 속에 안 보이는 것에 또 내 자존심 내려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은혜가 시작됨을 체험하고 맛보고 오늘도 렘넌트 대회 때 최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서밋의 삶이 세팅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해서 기도하고 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7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분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 생각이 주인된 건 내려놓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그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되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 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조금 나랑 맞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유익하다면 도전하게 하시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믿음으로 나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빛교회를 축복하셔서 백망대 세우는 부산 전 지역에 삼천지교회와 삼천 제자를 세우는 이 모델적인 응답 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산업 현장에서 정말 그 현장에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예배가 시작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예배 중심의 삶, 또 이 삼원을의 축복을 아침과 낮과 밤에 지금부터 세팅해서 어디를 가도 승리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되는 237의 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과 또 내가 싫어하는 것과 안 보이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주실 것을 기대하며 불신앙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 여인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사모하는, 내가 어떤 것보다도 내 생각과 내 자존심, 세상 분위기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스도께 완전히 무릎 꿇는 이 근원적인 치유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렘넌트대회 1강 2강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생명빛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또 전 세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더하시며 성취될 말씀으로 우리에게 편집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로 설계되며 현장의 디자인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